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어요.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청어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북단에 북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잡은 청어는 영국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배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영국 땅에 거의 도착할 때는 거의 빈사 상태이거나 죽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국 땅에 도착할 때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릴 수 있는가를 골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어부들 중에서 한 어부가 잡은 청어만은 싱싱한 차로 영국 땅에 도착해 시장에 내놓으면 아주 비싼 값에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 어부들은 그 친구에게 막 이유를 물었지만 그 영업 비밀인데, 자신만의 영업 비밀인데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지만 끈질긴 동료들의 성화에 어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가지고 오는 그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럼 메기가 그 속에 있으면 청어들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만 잡아먹어봐야 기껏해야 두세 마리, 서너 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 청어들은 메기에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계속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싱싱한 청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이 결국 싱싱한 청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바로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을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로 우리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싸우느라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한 해를 항상 지내놓고 보면은 별로 이룬 것 없는 것 같이 한 해가 지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들려오는 국내외적인 난리와 난리 소문에 마음들과 정신들이 무너져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바로 매기와 싸움 속에 싱싱한 청어가 되는 비결입니다. 즉,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운 위기 상황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함으로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는 의회에서 오늘 이런 청어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인데, 오늘 본문 하박국서 전체를 보면 구약입니다. 시대적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하며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이렇게 외치며 울부짖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믿음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종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는 모습을 하박국 전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어요.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폭행이 일어나고 탈취가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짓밟히고 신앙의 양심은 땅에 떨어지는 무서운 불법과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믿음 좋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 나라의 타락상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걸 가만두십니까? 탄식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기를,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박국은 더욱 놀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통탄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악이 많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래도 저 이방 나라 바벨론 불신 제국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민족이 타락했어도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답변하시기를, 오냐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저 바벨론 제국을 내 백성을 징계하고 난 후에 마침내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키고 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저 갈대아인들은 내 자녀들을 교훈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지만 그 배로 사용된 갈대아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웁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세상 나라나 세상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며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나 세상의 왕이나 국가 권력 등은 결국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이중화 장로님, 제가 이런 설교하겠다고 말씀도 안 했는데 기도 속에서 어떻게 내 설교를 컨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요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믿음 없는 악한 왕들이나 대통령, 정치가들을 통해 온 나라와 백성들 심히 어렵고 두렵게 합니다만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악한 왕들이나 대통령 다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제게 맡겨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타락한 세상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신자나 목사들 비난하고 핍박하며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나라와 권력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비난하게 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요즘 우리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무슨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앞에서 우리 민족의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또 징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나 교회의 눈에 피를 보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악하고 부패한 죄인들과 권력자들, 그 어떤 권력이라도 타락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악인들, 죄인들의 죄악에 대해 엄하게 묻고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2장 4절 같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문제들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무리 왕이나 대통령이 잘못돼서 온 국민과 백성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직접 싸우고 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경종을 울리면서 대통령이든 정치가들이든 모두가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있는 투표를 정말 잘해서 진짜 리더다운 리더를 잘 뽑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다 당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하박국이 이 머리에 궁금해하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가슴의 문제는 하박국의 가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바벨론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치러오는 환난 날을 상상하면,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이 당할 걸 생각하면 온갖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힙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 내 입술에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기서 내 창자, 내 배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뼈에 썩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몸은 집에서 떨리고 있다라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세상 나라의 그 당시 최고의 큰 제국의 권력가인 군사력 앞에 엄청나게 당할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은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도 두려워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세의 지만을 살아가다 보니 날마다 국내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뜬금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 대혼란에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관계를 저울질하며 우리나라 내일 앞이 갈수록 암담해져 가는 상황이 새해는 어떤 희망보다 국가적으로 더욱 심각해지지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된다, 좋아진다는 생각보다 갈수록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별하별 예상치 못하던 어려움들이 닥치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북한이 위협하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전쟁이 터지면 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할까요? 나 평소에 안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무서울 수 있죠. 지금 저기서 전쟁이 계속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시대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말쓰다 말사했고, 저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시대를 경고하기 위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징조니까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다 예외는 없이 두려움은 있습니다. 대통령, 재벌, 박사, 교수, 의사들, 격투기 선수들, 장군들이 쫄병이든 어린이든 노인든 다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그때 기억이 분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919년 말부터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이 퍼진다고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2020년부터 21년 코로나 팬데믹 유행할 때 코로나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유명한 가수, 배우들, 코미디언들, 방송인들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들 우린 기억할 겁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건물주도, 세입자들도, 중소기업, 상인들 누구나 다 어렵다고 난리였던 걸 기억합니다. 요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을 맞은 우리나라가 또 다른 팬데믹 시대, 아니 IMF 때 우리 교회가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IMF 때란 말이에요.
IMF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내년도에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국민들이 더 많아지면서 30대, 40대, 50대 세대들이 가장 애로움과 절망과 소외감 등으로 정신병원을 찾는 자들이 많고 정말 고독사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면 어떠냐? 자식을 낳고 끝까지 잘 길러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 오포 시대니 여러 가지 일곱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라는 칠포 시대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나마 며칠 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혼인율이 9년 만에 조금씩 향상되고 자녀 출산율도 좀 오른다고 그나마 뉴스를 듣고 희망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노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이 5명 중 1명이니까 이 노인 세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 출산율은 낮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우습게 변화되겠어요. 나중에 나라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박국도 두려워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부딪혔을 두려워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하박국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박국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해답을 찾고는 곧바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 점이 우리가 본받을 훌륭한 점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찬양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빠 우리 찬양 계속했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절대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돼야 된다. 이제 하박국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한데 그 당시 이게 다 먹거리들이거든요. 만약 생계가 절박한 상황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결심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가 그런 체제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잘 되어도 감사합시다. 못 되어도 감사합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도 안 무성해도 감사합시다.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시다.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시다. 밭에 농사가 잘 돼도 감사 흉년이 들어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양이 많아도 감사 한 마리 없어도 감사 외양간에 소가 많아도 감사 한 마리도 없어도 감사 냉장고에 소고기가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왜 아멘 안 해요? 일자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반짝거리가 많아도 감사 먹거리 반짝거리 없어도 감사. 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간장게장을 사다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밥을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거의 어제 다 떨어져 버렸다고 어젯밤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었다고요 어젯밤에. 젊어도 감사 늙어도 감사. 아멘.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원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안 건강할 때도 안 건강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아멘. 감사. 여러분 살면 감사, 죽어도 감사, 무조건 있으나 없으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오늘 배워서 평생 실천해야 될 구원받은 자들의 절대 감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이 우리의 소유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해야 함을 우리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될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생각들도 아니하고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오고 그 결과로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일도 감사 박수.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첫째 감사는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그러므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므로 감사해요 그런다. 복권 당첨돼서 감사해요. 자녀들의 성적이 잘 나와서 월급이 올랐으므로 감사해요. 뭐가 잘 풀리니까 감사. 남편 아내가 잘해주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민이 자매가 지어야 돼. 직장 상사 대표가 뭐라 해도 감사. 그때 감사 못했는데 요즘 감사 되죠. 요즘 잘 돼도 감사 이런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감사해요 이런다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러므로 감사는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 아멘. 그렇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참으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말세지만 현실이 갈수록 우리 국민들과 세상 사람들을 어려워하면서 정부를 탓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자도 많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불신앙에 빠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절대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사단 마귀는 쉴 틈 없이 우리 믿는 자들 여러 병마와 고난과 시련들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세속과 불신앙과 타락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더 파괴해 나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병마와 가난과 모든 고난을 그리치고 승리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넘겨주세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박국처럼 절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읽어주세요. 절대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며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40일 계이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좀만 더, 한 명만 더 구원해, 조금만 더 구원하라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과 천국 집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는 당장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죽음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거죠. 잠깐 이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 심판인 지옥의 멸망부터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과 교회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증인. 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구원도 받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어떤 귀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노대책에 생각도 없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주님의 못낸 교회와 복음 전파 교회 세우는 데 전심전력했으나 저 가끔 다른 사람 드릴 때는 오만하고 교만한 노양모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보다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지금 나보다 성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여기까지 책임지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간증입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아닙니까?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왜 아무 말도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증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까? 신앙이 오래 갈수록요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워낙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해도요 자기가 잘나고 세상이 좋아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점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찬양 주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8장 10편 18절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박집사 오늘 찬양이 완전히 설교가 딱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한번 외쳐보고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 주먹 쥐고 하라고요. 주먹 쥐고 다 주먹 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읍시다. 모든 힘 가운데 특별히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신 고백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이 능력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좋을 때만 감사 찬양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처절한 때에도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 찬양을 했던
바울의 이걸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고난과 시련과 가난, 질병, 전쟁, 지진, 기근, 어떤 환난,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감사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힘이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잘 견디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부자, 최고의 권력자임을 제가 믿어버렸다니까? 왜? 예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내가 가난한 집의 출신으로 그토록 갈망했던 세상의 모든 정권을 막 갖고 싶어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믿었기에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자마자 저는 너희들 이제 내가 다 책임지겠어. 그런 확신으로 부귀영화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인류를 구원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시고 우리 부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심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낮춰주신다, 높여주신다. 오늘 본문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냥꾼들이요, 사냥 다니면서요, 사슴이나 노루를 잡으려고 쫓으면 그 사슴이나 노루는요 높은 산 속으로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죠. 도저히 쫓아가 총으로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겨우 쫓아가 거기 서 있는 데로 올라가면 그 애들은 벌써 또 내려가가지고 또 다른 높은 언덕으로 또 쭉 거기 또 쫓아가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사슴과 노루는 뒷발이 길고요, 앞발이 짧아요. 그러니까 높은 거 올라가는 데는 뒷발로 힘을 주니까요 막 빨리빨리 올라가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슴과 노루의 발, 그런 힘 있는 발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평의 세력이 따라오고 우리는 언제나 사슴처럼 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 또 살짝 피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인과 질이 높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차원 높은 생활입니까? 새해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가 점점 기울어갑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마지막 시대의 난리와 난리, 온갖 재앙과 재난 소식으로 솔직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맨날 염려, 걱정, 싸움이 전부였겠지요. 그러다 그렇지 않아도 막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한 사람의 판단으로, 오판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든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우리 새끼들이 맨날 오라는 미국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모두 지난 2020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괴롭혔던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올 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온갖 말세지만 난리와 난리, 전쟁, 기후위기, 지진, 뭐 이런 도전들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지만 오늘 이 시간 전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는가? 감사 찬양했는가? 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돌이킵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청산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오늘 들은 말씀 절대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새해를 이번에는 제대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2025년대는 절대로
세상의 여건과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년도 하려는 절대 감사한 믿음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노루와 양처럼 사슴처럼 이렇게 힘차게 뛰어 올라가는 한 해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